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오. 그러나 그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를 모르신다니 그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참말로. 내가 이 얘기를 요 부분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은 입만 벌리면 모세 타령이야, 모세 타령.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거 아브라함과 모세가 자신들의 아주 브랜드 제품이야. 입만 벌리면 아브라함, 모세. 우리는 아브라함의 우선이요, 모세의 우선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근데 맨날 과거 타령하고 있잖아. 왕년에 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 같잖아. 나이 먹은 영감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왕년에, 과거에. 옛날 우리 아버님은 술만 드시면 나 3살 때 조실 부모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말이거든.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너희들은 소경한테 하는 얘기야. 소경 너는 직접 예수를 통해서 눈을 보는 그 경험들을 했다고 하는데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제자인 것은 분명하겠지만 우리는 모세 제자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지만 그자 예수는 어디서 와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말했다. 그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를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빗대서 현재 지금 눈앞에 이것을 살아있는 복음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소경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보게 해주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타령하면서 모세 타령하면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예수를 부정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옛조상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거지 사실은. 어때? 동의하시죠? 간단하게 말 한마디를 알아듣지 못해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땅으로 내려오신 하늘, 땅으로 내려오신 하늘,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어제가 우리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의미로 사실은 우리 삶의 뿌리를 고백하는 날이죠.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육신의 어버이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삶의 뿌리가 뭐냐 그러면 우리 삶의 뿌리가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 삶의 뿌리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분이 우리의 뿌리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의 근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 근거가 없는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에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버이날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인 하느님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육신의 아버지까지 육신의 부모님까지 공경할 수 있는 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어버이날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어디서 왔냐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단께. 이 세상에 존재의 근거가 없다니까. 분별하지 않는 자리, 무분별의 자리에서 분별되어지는 온갖 생명들이 시작됐어요. 분별되지 않는 자리에서 온갖 분별되어지는 생명들이 시작된 자리니까 무분별의 자리는 뭐예요 사실은? 우리 형상적으로 본다면 허공과 같은 텅 비어있는 오직
무분별의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있다면 허공이지. 허공은 분별할 수 없는 자리잖아. 전혀 분별하지 안 되는 자리지. 그래서 하느님은 텅 비어 있는 분. 그런데 텅 비어 있는데 너무 분명하게 성성하게 알아차리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죠. 그렇게 해서 예수는 어디서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땅에 내려오신 하느님이시지. 그러니까 텅 비어있는 온전한 생명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땅으로 내려오신 하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한 거지. 왜 그랬어? 맨날 과거 타령만 하니까 그러지. 과거 타령. 우리 조상은 모세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분, 모세 이전에 있던 분,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분, 그분이 바로 텅 비어있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왔죠. 예수님만 하늘에서 내려왔을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왔지요. 동의하실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 하늘 자리에서 왔습니다. 무엇이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없는 데서, 이름 지어 부를 수 없는 데서 온갖 생명이 왔다는 말을 얘기하는 거죠. 노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도가도 비상도요. 도라고 하는 것은 비상도, 도라고 말하면 이미 그 도는 도가 아니다 라는 게 도가도 비상도라 그래. 참으로 진리라고 딱 집어 규정시켜버리면 그건 진리가 아니야. 하느님이라고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딱 규정해버리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다라는 뜻이지. 그걸 도라고 부른 것처럼 하느님은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이렇게. 도생 하나,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을 낳게 해주시는 분은 뭐예요? 인간에는 없어. 인간 세상에는 텅 비어있는 곳, 허공과 같은 것,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으로부터 온갖 세상이 출발되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온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서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 듣지 못하고 잡으면서 잡지 못하는 그 어떤 하나에서 하늘, 땅, 사람, 삼재가 나왔고 거기에서 만물이 나왔느니라 라고 하는 게 도가 사상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중국 철학,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동양 사상, 동양 철학, 동양적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하느님을 알아차리기가 훨씬 더 쉬워 사실은. 서양인들보다. 우리는 늘 마음속에 그거 있거든. 그래서 봐봐. 모세가 만나를 내린 게 아니라
하느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모세가 만나를 내려준 게 아니요. 그건 착각이요.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라. 모세도 만나도 만나를 먹은 그 조상들도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이다. 지금 우리가 이 줌을 하고 있잖아요. 줌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 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이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는 내가 한 거예요? 하늘이 한 거예요? 하늘이 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없어. 신비야. 최민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이 시간에 줌으로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설명할 수 없어.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제 그것을 증명해 주셨어. 제가 사실은 8시 반에 어제 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30분만 자야지 하고 잠을 딱 잤는데 1시간 자버렸어. 하느님이 나를 죽여버렸어. 하느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어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서 우주가 도와주지 않으면, 온갖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그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실질적인 신앙인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시집장가를 가고 자녀를 낳고 지금까지 60평생, 70평생을 살고 그런 그 역사를 설명할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설명할 수 있어. 도대체가 설명이 안 돼. 인생은. 그럼 누가 해준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는 말은 뒤집으면 뭔 뜻이야? 하느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해주셨다는 말은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을 만들어주셨다는 의미로서 하느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야. 하느님이 따로 있어서 무언가를 해주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손을 떠난 영역이다.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떠난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이 줌을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지금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지금 이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서도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란 도대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내가 지금 나라고 부르는 이 조그만한 물건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아담 때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하느님의 생명줄이 지금 여기 이렇게 숨쉬게 하는 거죠.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면 길게 이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일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그 무엇이 없다면 이 글도, 이 말도, 이 줌도, 이 상황도, 이렇게 모여있는 이 흐름도 도무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인간의 설명으로는 다 부족한 삶을 살고 있죠. 예수님은 그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생명인 이것으로 설명하면서 이것을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라 부르셨어. 이것을. 그래서 아버지, 정말 제 생각으로는 도대체가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껴주십시오. 나 이런 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제가 다 알 수 없는 세상의 일이니 하느님 당신 뜻대로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은 잡을 수 없는 그 어떤 영역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영역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서 비로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하느님도 없습니다. 그죠?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지. 아들 없는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늘은 당신 혼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여기 내가 살아있어서 비로 존재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느님은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과 서로 존재한다는 관계에 있는 하느님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양이 있는 것은 유한하지만 모양이 없는 것은 늘 무한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모양이 없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유한은 무한에서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양이 있는 것은 실제로 모양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한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물이 사실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늘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 전체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나누어도 모두가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세상의 재화는 언제나 부족하고 그래서 사람들 눈으로는 부족해서 맨날 투덜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탐욕의 입장에서 보면 채워도 채울 수 없으니까 입만 버리면 투덜 하지만 정말 하느님의 입장으로 보면 부족할 게 없는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최상의 것을 그 존재에게 부어주십니다. 모양이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모양이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이 상대적인 것은 절대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남 크고 작고 많고 적고 길고 짧은 그 상대적 차별은 사실은 인간의 눈으로는 상대적인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차별들이 절대에서 나왔습니다. 모양이 없는 것은 그러한 상대적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나와 남, 크고 작고 많고 적고 길고 짧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다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자들은 모양이 있는 것만 볼 수 있었을 뿐 모양이 있는 것의 본질의 실제는 모양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진실을 볼 수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구약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 계실 때 5,000명을 먹고도 12강줄기가 남았던 그 기적도 결국은 사실 모양이 없는 텅 비어있지만 늘 살아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인 하느님께서 해주신 기적이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인간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지요. 그게 이제 인간의 특징 아닙니까? 그죠? 하느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추구심을 버리지 않는다. 탐욕을 버리지 않는다. 구하고 찾고 원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뜻이지. 그런데 드디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근본을 분명하게 알아차린 사람들은, 이 현존 공부를 한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직접적인 이 살아 숨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은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어. 왜냐하면 전부가 이거니까. 온전히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있는 하느님의 이 은총, 이 은총은 하느님께서 전부 내려주신 하느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소경이 눈 뜬 것 누가 해준 거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눈 뜬 거야. 그런데 너는 소경더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의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가 모세가 직접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자지만 그 자는, 예수는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완벽하게 모세의 이름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거부하는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은총을 사는 지혜,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을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미 내려진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사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추구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부터 완전한 자신을 알아차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부족한 게 세판 많지. 개별적인 존재로서 나를 의식하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어. 근데 실제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누가 한다? 하느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우리는 추구심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언가를 추구하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 지금이 아닌 미래, 그것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눈을 상실하고 말았더라, 이런 거죠. 따라서 추구심만 멈추면, 욕심만 멈추면, 생각만 멈추면 이미 하느님의 선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온 천하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하느님이 일하시는 이 세상을 뭐라고 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분별할 수 없는 세상, 무분별의 지혜로 가득 찬 이원적인 세상이죠. 둘이 아닌 세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세상은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 추구하기 시작하면, 알려고 시작하면 그건 이해되지도 않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잡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잡아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전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미 있는 이것을 하느님께 고백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근본적인 하느님의 이 은총 가운데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을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로고스,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그 하느님의 생명인 말씀으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은 추구의 대상으로 여기니까 이온성이 생겨서 부족하다 느끼니까 우리의 인간의 언어 속에서는 무언가를 얘기하려면 뭘 추구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탐하는 거고, 무엇을 이해하려는 거고, 무엇을 잡으려 하는 거고, 무슨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전하는 유일한 인간의 소통 방식은 육과운칙을 통해서 세상에 무언가를 전하잖아요. 사실을, 팩트를, 진실을. 인간의 진실을 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육과원칙이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왜.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이 인간의 소통 방식이잖아요. 누가가 없어. 이미 있는 거니까. 어떻게도 없어. 어디서도 없어. 언제도 없어. 어디서도 없어. 늘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요 하느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과 원칙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게 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늘 있는 이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또 뭔가를 잡으려 하는구나. 잡으려는 마음,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 무언가를 추구하는구나 라고 하는 추구심, 그것들을 그대로 내려놓으면 눈앞에 있는 직접적인 이것,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인 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냥 봐. 그래서 그냥 느껴. 그래서 그냥 알아. 그래서 그냥 이것인 줄 알아. 너무 쉽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준 기적이 아니라 이미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을 내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런데 아직도 뭔가를 잡으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이게 안 내려져 사실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을 잡으려 하는 생각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면 생각해도 되고 잡으려 해도 되고 이해하려고 애써도 되지만 그 알아차리기만 하면 실제로는 우리는 바로 하느님의 그 절대적 은총과 사랑과 진리를 지금 여기서 경험하면서 사는 거죠. 와, 세상에 나 어제 진짜 아주 큰 체험을 했어요. 내 생각으로는 분명히 30분만 자기로 했는데 하느님이 1시간을 재워버리니까 꼼짝없이 죽어버렸어요. 내 생각으로는 30분 자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하느님이 재워버리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해? 불가항력이라고 해. 불가항력. 그죠? 우리 인생도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것 같지 않고요. 내가 숨 쉬는 것 같지만 내가 숨 쉬는 것 같지 않고요. 내가 걷는 것 같지만 내가 걷는 게 하나도 없고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온갖 것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추구심, 내가 뭘 찾는다? 내가 그걸 찾는다 생각하면 찾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건 다 나를 통해서 하느님이 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몰라라, 나는 부족해, 나는 아니야, 나는 아직도 얻어야 할 게 많아, 나는 아직도 채워야 할 게 많아 라는 생각이 많다면 아직도 나는 뭘로 사는 거냐면 하느님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모세가 그 만나를 내려주셨어 라고 그 무엇인가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분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그 하느님의 영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추구심, 생각만 내려놓으면 진실만 남습니다. 실제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운명을 살자라고 말하는 아모르파티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느님이 일하신다. 그러니 하느님이 일하시는 대로 나를 맡겨놓자 이런 거죠. 우리에게 저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그동안 살아왔던 과정들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우리 삶의 기쁨과 슬픔을 저울로 대면 뭐가 많았을까? 사람들은 각자가 기쁨과 슬픔 중에 나는 슬픔이 너무 많았어. 기쁨보다는.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 사실상 우리 삶을 전체로 천층으로 데려다보면 아마 내가 불행했던 만큼 행복했던 순간도 그만큼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생각이 불행이 많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50대 50으로 잘 버무려서 행복한 순간도 불행한 순간도 그만큼 만들어줬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행복과 불행을, 기쁨과 슬픔을 잘 버무려서 삶의 전체성을 잘 인도해 주셨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고통이 없으면 기쁨도 없었을 때고요. 우리 삶에 어두움이 없었다면 우리 삶에 빛도 역시 없었을 거예요. 우리 삶에 사랑이 없었다면 미움도 없었을 거고 미움이 없었다면 사랑도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내게는 미움이 더 많았고 슬픔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다고 고백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은 요것들을 적절하게 버무려서 우리 삶의 모든 전체성을 아주 아름답게 삶의 전체성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 지금 우리의 삶 전체는 하느님이 인도해 주신 삶의 진리지요. 그래서 나의 경험은 각자가 다르지만 실제로 하나하나의 삶 전반이 하느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오고 가지 않는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손길에 의해서 오고 가는 세상에 나의 삶이 엮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줄만 안다면 우리의 삶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생각만 멈추면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 이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과거, 미래 가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돌아오시오. 그러면 그동안 지금을 떠나 미래와 과거에서 끄달리던 우리의 온갖 문제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을 통해서 느껴지는 우리의 삶의 자각으로 비롯되어지는 거죠. 고통은 실제로 우리에겐 아주 특별한 경험이기는 하지만 오고 가지 않는 이 항상 있는 하느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오고 감이 없는 이 진리로부터 우리는 온갖 세상을 모두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혹시 그 사파리,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야생동물 사자 또는 호랑이가 너희는 그 동물원에 가보셨는지 몰라요. 그 안에 안전 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 호랑이나 그 사나운 사자들이 있어도
실제로 그들을 눈앞에 반듯하게 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안전유리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지금 여기 이것,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 이 안전유리창이 보이지 않는 이 안전유리창이 있어서 오고 가는 온갖 세상의 온갖 경험을 통해서도 두려움 없이 그 온갖 경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체의 나, 그리스도의 나, 그 열린 존재인 내가 분명하게 확보되어 있으면 이제 쫄지 않아, 세상에서.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안전유리와 같은 전체성이 완벽하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요. 동의하십니까? 개체적 존재라고 하는 건 이 전체 존재 안에 온전하게 보장받고 살고 있기에 그 어떤 세상의 차별 속에서도 이 평등한 하느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기에 차별 이콜 평등이다. 온갖 차별을 경험하지만 그 차별들은 모두 다 하느님의 이 평등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죠. 어떻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지만 불생불면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의 일을 통해서 온갖 것들을 쌍으로 경험했죠. 오늘 어때요? 눈 뜨는 순간 세상이 나와 동시에 짠 하고 열렸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 개별적인 나와 그리고 세상의 온갖 것들이 동시에 펼쳐지는 이 세상에서 하루 종일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의 생명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하느님이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하는 이 살아있는 존재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이미 있는 이것, 아무 느낌 없지만 텅 비어 있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이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절대 은총, 절대 사랑으로 나와 함께 있었던 거지요. 이걸 순수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느낌 없는 자리에서 온갖 느낌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불생불멸의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지금 여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홀리스틱, 전체로서의 나, 이런 거죠. 이 전체로서 나를 깨달으려면 개념으로부터 붙잡혀 있는 내가 해방되기만 하면 가능한 거죠. 전체성 그러면 열린 존재 그러면 또 열린 존재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줄 알아. 전체가 따로 있는 줄 알아. 개별성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런 말만 내려놓으면 온갖 말 개념들만 다 내려놓으면 우리는 전, 체, 성이라고 하는 것, 상, 대, 성이라고 하는 그냥 소리만 있죠. 이 소리를 알아차리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생명, 열린 존재, 열린 생명, 하늘 생명이 지금 여기 있음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이게 하느님인, 이게 바로 진리인 줄, 이게 바로 삶인 줄 아시죠? 지금 체험하고 지금 여기서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이것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살아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현존이라고 하는데 현존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볼까요? 이거요, 이거.
이거 자각하는 이것이 있죠? 이 소리 말고 이게 바로 알려지지 않는 알아차림 그 자체죠. 텅 비어 있지만 온갖 것을 아는 그런 거죠. 알려지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오고감이 없는, 그려지지 않는 이 비이온성의 하느님의 생명.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제공하신 그겁니다.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겁니다. 이게 바로 오고감이 없는 비이온성으로서 하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은총이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이걸 무분별의 지혜로서 현재를 살게 해주시는 행복입니다. 제 이 뭔 소리 들리죠? 이게 안 듣고 싶다 그래서 안 들어지나요? 그냥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이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이걸 경험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이미 존재되어 있고 우리는 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이 깨달음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되든 완벽하게 하느님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게 될 것이거든요. 이것을 따로 찾는 사람은 이 하느님 나라가 어디에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진짜 내가 아니죠. 그 무언가 따로 찾고 있기만 하면 그건 실제로 오고 가는 대상, 그 오고 가는 대상은 왔으면 가고 잡았으면 놓게 되고 알게 되면 잃어버리게 되고 하는 그것들이어서 실제로는 그건 늘 이 알지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이 놀라운 하느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물건들입니다.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놀랍도록 아름다운 하느님의 은총으로 엮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듣는 모든 것도 하느님의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보는 것만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 속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 수가 없답니다. 그건 실제로 아무런 겉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이 믿음의 차이로부터 온갖 차별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어떤 것이든 집착하지 않으면서 세상 온갖 것들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을 찬양할 수 있게 되죠. 우리 인간은요, 이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서사적 존재라고 합니다. 서사적 존재라는 건 뭐 나를 이 얘기를 통해서 나를 규정해보고 싶어하는 동물이거든요. 네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요 몇 년도에 태어나서요 누구 최씨 집안의 누구 아들이고요 어떻게 태어나서요 무슨 학교를 나왔고요 어떻게 해서요 어느 지역에서 살고요 이렇게 서사를 만들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인간이 만들기를 좋아하지만 실제로 그런 나는 없어요. 그럼 진짜 나는 뭘까요? 당신 누구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것이 나요. 온갖 서사적인 부분으로 자기를 설명한다 해도 그건 설명일 뿐 사실 그런 나는 없어요. 그건 이야기일 뿐 그런 나는 없어요. 진짜 나는 지금을 떠나 있지 않고 여기를 떠나 있지 않고 나를 떠나 있지 않지요.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그 물음이
곧 답이고요. 답이 곧 물음이고요.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묻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는 그 자리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이제 멈추기만 하면 온갖 것들이 다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나는 내가 아니다? 아시죠?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존재가 나다. 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고백하냐면 나는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알아들을 수 없다. 나는 규정할 수 없다. 나는 잡을 수 없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텅 비어 있지만 허공같이 분별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그놈. 그게 나라는 거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이 하느님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하느님 자리가 지금 여기 우리를 온전히 살려내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보다 더 아름다운 내가 있나요? 그것은 생각으로 만들어낸 그 어떤 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있는 이 나,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이 나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최상의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인 진짜 나인 거죠. 신체 감각이 아니고요. 늘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이것이, 그래서 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분명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무릇 모양으로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지만 모양이 아닌 이것은 늘 있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주는 하느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라는 것을 함께 고백할 수 있죠. 20세기는 모두 다 지금 여기 이것, 영성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의 흐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걸 요즘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영성이 삶과 둘이 아니다 라는 지점에서 영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 온갖 것이, 눈에 보이는 온갖 것이 온전한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 안에 하느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생명을 알아차리고 그 하느님의 생명에 감사하고 그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